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변치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밥상에 독이 들었나 의심하지 않고 아침밥을 잘 먹었습니다. 아내가 주는 밥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3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를 믿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이발소를 갑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면도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자한테 목을 딱 맡깁니다. 그리고 잠까지 잡니다. 그 이발사가 내 목을 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큰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탑니다.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비행기를 탑니다. 목적지까지 이 비행기가 나를 잘 데려다 줄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아무 불안함 없이 탑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일상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요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를 부활의 열매 되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믿고 먹는 믿음, 믿고 타는 비행기, 이건 뭡니까? 다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도 깨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작은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큰 믿음이 있다. 그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 영원을 결정하는 믿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생명이 있다. 그 영원 생명을 결정하는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기필코 제자를 큰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만든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이 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도마가 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 못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도마의 이 의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비상식, 비과학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믿겠다고 합니다. 도마는 의심주의자이고 경험주의자입니다. 저는 도마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이잖아요. 의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도마는 여러분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대변자예요.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하여 믿겠다고 하는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근거를 감각에 둡니다. 감각. 내가 경험해봐야, 만져봐야, 내 눈으로 봐야.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경험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를 나 대신에 주님은 거기다가 등장을 시킨 거예요. 야, 도마야, 너 의심해라. 너 경험주의자지? 주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나 대신에 도마를 배치시킨 거예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배치시킨 거예요.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 대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억지로 믿으라 강요하지 마세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두 손으로 분명히 만져보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도마의 말은 나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도마를 등장시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보다 훨씬 더 의심이 깊고 도마보다도 훨씬 더 경험주의자이고 더군다나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요, 이성의 시대요, 합리의 시대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강제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때문에 주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의심주의자, 경험주의자를 등장시켜서 나 대신 내 말을 대변하게 함으로 난 경험해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을 대신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의심의 자리에 그냥 두십니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자리에 그만두십니까? 그러면 그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도마와 같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 닫힌 방에 도마를 찾아오세요. 누가? 주님이. 문 닫힌 방에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26절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후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방 한복판에 오셨대요.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고깃덩어리를 가진 이 사륵스, 고깃덩어리를 가진 우리는 절대로 이 공간 속에 들어오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벽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공간 속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고깃덩어리의 제한적 한계죠. 근데 주님은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 그 말은 곧 이 공간을 초월하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활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40일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세요. 여러분, 피조세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피조세계의 진리는 이것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소위 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중력의 법칙이죠. 이 피조세계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높은 데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다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의 보는 데서 로프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 때문에 주님은 문 닫힌 그 방에 도마를 찾아오셨는데, 닫힌 문,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존재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왜 오십니까? 거기 의심하는 제자가 있대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제자가 있대요. 그래서 의심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가련한 제자가 있대요. 불신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은 제자로서 실패했구나. 내가 믿었던 주님,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실패한 거야. 실패의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그 제자가 있어 주님은 닫힌 그 방 한복판에 일부러 콕 집어 도마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실 법한데, 이놈아, 왜 못 믿어? 왜 의심해? 내가 몇 차례나 부활한다고 말했잖아. 너 왜 그건 못 믿는 거야? 라고 책망할 법한데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도마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뭐죠? 주님의 사랑으로 도마를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으로 도마를 설득하는 거예요. 닫힌 문 방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거기 불신으로 괴로워하는 제자, 의심으로 갈등하는 제자, 실패의 마음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그 제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방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도마가 누구예요? 나라고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콕 집어서 날 설득하기 위해서 주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네 눈으로 보고 네 손으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제발 믿는 자가 되면 좋겠어. 그 큰 믿음을 가져야 너의 인생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거든. 주님의 이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도마를 설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이 아름다운 자리로 왜 부르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세우셔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 주님의 열심이다. 도마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을 복음화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도마가 필요하대요. 나는 네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너한테 맡겨서 할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콕 집어서 도마와 같은 나에게 오늘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눈으로 날 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앞서 경험시키고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설득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닫힌 문, 닫힌 방에 일부러 찾아오신다. 왜? 날 설득하려고. 그래서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저 제물포 항에 27살 먹은 청년이 이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의 나이 27살. 그는 14살에 인도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명문대학 뉴욕 대학을 그는 나왔어요. 뉴 브런즈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 시절 선교사 지원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조선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조선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만들었어요. 그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조선 선교사로 가려고 해요 라고 약혼자와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몰라요. 거기는 병원이 있습니까? 몰라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당신이 아는 게 뭐요? 내가 아는 것은 그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1,000만 명의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뿐이요. 때문에 나는 가야 하오. 그의 약혼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그래서 약혼자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27살 나이에 1885년 부활주일날 이 땅에 도착한 거예요. 수개월 걸려서 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부산항을 거쳐서 그리고 배를 타고 제물포항까지 수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호로스 그런트 언더우드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불신 가운데 어둠의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설득시켜 믿게 만들려고, 큰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그가 조선 선교사를 꿈꾸고 선교부를 찾아갔어요. 미국은 이 선교 시스템이 잘 돼서 이 선교부가 있어가지고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를 가겠다고 4차례나 걸쳐서 요청을 했어요. 저를 조선에 파송해 주세요. 근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 첫 번째, 시기상조다. 두 번째,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세 번째, 조선 땅 선교를 위해서 후원할 재정이 없다. 그래서 4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뉴욕의 어느 한 교회가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청빙에 허락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그 청빙에 응해서 내가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조선은 어떻게 될까? 너는 왜 못 가는가? 너는 왜 못 가는가?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붙이려고 했던 그 편지를 다시 거둬들이고 다시 선교부를 찾아갔어요. 제가 조선 땅 선교사로 가겠소. 그때 마침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5,000 헌금을 했던 거예요. 조선 선교를 해주세요 하고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는 언더우드를 조선 선교사로 1884년도에 임명을 하고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땅에 와서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중원에서 이미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의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문안 교회를 세웠어요. 영등포 교회를 세웠어요. 제중원이 바뀌어서 세브란스를 세웠어요.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경신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교단의 제1대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에 있어
이 땅 구원, 큰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설득하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31년 동안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다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양화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닫힌 조선 땅, 고정에 의해서 쇄국 정책을 쓸 때, 그래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꽁꽁 걸어 잠근 닫힌 조선 땅에 우리 주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서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닫힌 문 방에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닫힌 조선 땅에 주님께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와 오늘 우리가 그 큰 믿음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정, 그 사랑.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도마와 같은 나를 설득시켜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도마. 그래서 이 도마가 어떻게 큰 믿음의 길로 가게 됐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고집불통인 자신을 찾아와서 설득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큐리오스무 나의 주, 테오스무 나의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죠. 성경에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임금으로 고백을 해요.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고백, 도마의 고백. 어떤 고백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적확한 고백, 정확한 고백이 아니고 적확한 고백.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큐리오스, 나의 하나님 데오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꼭 듣고 싶은 고백, 주님이 꼭 듣고 싶은 고백. 그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 그들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했거든요. 주님은 이 고백을 들은 거예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를 등장시킨 것은 너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교사들은 구원 얻는 성경적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스펄전은 그것이 지식과 확신과 그리고 신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식과
동의와 그리고 헌신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자면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노티티아, 지식. 여러분, 믿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식이, 요소가 지식이에요. 지식, 노티티아.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목적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원우 목사를 믿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아멘 한번 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김원우 목사를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심장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나 목사님 믿어. 목사님한테 가서 내 심장을 수술해 달라고 해야지. 자, 믿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다행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 심장 수술을 목사님께 맡기겠어요. 그걸 가리켜 맹목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로 쭉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절벽이 있어요. 나는 모르고 그냥 이 길이 계속 이어지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맹목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 그래서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식이 먼저다, 사실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면. 사실이 뭐예요? 지식이 부활한 지식. 그분이 부활하셨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가 해결됐음의 보증과 내 생명의 보증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 이 난리지, 이 지식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진리의 복음을 예루살렘, 그가 성령 충만하신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36절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지식,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 되게 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지식. 칼빈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진리의 지식. 두 번째는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아센수스, 동의입니다. 동의.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동의. 사실로 지식으로 존재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어령 박사님께서 71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성경을 무려 8번을 읽으셨대. 왜? 그분은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그가 들어가지 않고는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철학에 두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는 헬레니즘과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뭐예요? 그리스 철학. 헤브라이즘이 뭐예요? 성경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철학의 두 기둥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그래서 철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학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을 8번 읽었대요. 그런데 동의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요. 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 지식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식을 전했어요. 어떤 지식?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그가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 라고 전하는 이 지식 앞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에 이르렀던 거지. 동의. 세 번째 믿음의 요새는요, 피두시아, 신뢰, 확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슐라이 마허는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라고 했어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곧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완전한 신뢰를 말해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던져버릴 수 있어. 이것이 절대적 의존적 감정이에요. 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 요소, 믿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어요.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봤어요. 이건 사실이고 지식이에요. 그분이 경험을 한 사실과 지식이라고. 그 지식. 그래서 의심과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동의예요. 동의.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신뢰, 헌신인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이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가장 고귀한 생명을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죠. 순교 기념교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식, 사실이 앞서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동의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 존재를 맡겨버리는 것, 그게 뭐냐? 믿음인데 도마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의 주 큐리오스, 나의 하나님 데우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 가장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나와 똑같은 분신과 같은 도마, 의심주의자 도마를 내 앞서 등장을 시켜 그로 하여금 못 믿겠다 질문하게 해서 먼저 경험, 그 지식을 갖게 만들어 오늘 우리를 믿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큰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이 너의 사건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에게 붙어있는 내가 열매가 되는 것처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그 열심으로 나를 설득하세요. 도마를 등장시켜서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해요. 부활이 너의 사건이 되면 좋겠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고백하면 좋겠어. 부활을 믿게 될 때, 부활이 너의 사건이 될 때 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 변화는 나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나의 풍성을 주시고 나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치유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망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지옥을 가져가시고 내게 천국을 주시고 나의 불행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고백할 수 있겠어? 주님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도마에서 믿는 도마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도마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어. 의심 많은 나에게 찾아오셨어. 믿을 수 없었던 불신의 나를 찾아오셨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 열정과 열심으로 날 설득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큰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안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있지만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 나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불행을 가져가시고 행복을 주시고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용서를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경험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